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는요, 구원파와 그 극단적 세대주의의 종말론에 관해서 좀 간략하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구원파가 구원론에만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단들의 이단 연구 보고서들을 보더라도 대부분의 구원의 문제, 인죄론에 대해서만 거의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파의 종말론은 구원론보다 더 위험합니다. 그들은 30년 전, 40년 전부터 매우 임박한 종말론을 가르쳐 왔습니다. 심지어 그 권신찬 목사 기독교 복음 침례에는 그 경부선 기차가 부산역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또 이요한 목사는요,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으며 지금 나이가 많으신 연로하신 분들도 조금만 더 기다리면 살아서 주님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그 동영상도 제가 보았습니다. 더욱 의문인 것은요, 이요한 구원파, 생말선이라고 하죠. 생명의 말씀 선교회라고도 하고 대한 예수교 복음 침례라고도 합니다. 이 종말이 임박하였는데도 왜 교회를 자꾸 짓고 수양관 건축 헌금을 강요합니까? 곧 임박했는데, 종말이 임박했는데 왜 이것을 강요하는지. 그들의 그 종말론은 극단적이고 변질적인 세대주의 종말론입니다. 그리고 자의적인 성경 해석과 음모론의 그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제가 몇 가지만 한번 다뤄보려고 그래요. 첫 번째, 이사야 60장 8절의 비둘기를 비행기라고 해석합니다. 완전 알레고리 해석이죠. 이사야가 언제 쓰였습니까? 비행기가 발명되기 이전에 쓰인 글입니다. 이걸 이스라엘이 비행기를 타고 귀환을 하는 1948년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24장의 무화과 나무의 비유도 1948년으로 계산해서 한 세대 안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이런 종말론을 가르쳐왔습니다. 이러한 종말론들이 바로 임박한 종말론들을 가르치는 그 알레고리 해석이었습니다. 두 번째, 계시록의 10불이 유럽연합이라고 가르쳐왔고요. 지금 유럽연합은 10개국이 넘어서 27개국이 되니까 다시 10개국이 될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 666을 컴퓨터, 은행카드, 바코드 등으로 가르쳐 오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베리칩이라고 주장을 했고, 지금은 이제 생체칩, QR코드, 전자주민등록증, 이런 주장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코로나 예방주사가 맞으면은 코로나 예방주사에 나노메타급의 아주 작은 전자제품이 몸 안으로 들어가서 그 인간을 지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단체들도 있었죠. 또 곡과 마곡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비유하다가 이제는 이스라엘과 이란으로 전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동방의 군대, 왜 이것을 갖다가 한국이라고 그랬다가 중국이라고 그랬다가 러시아라고 그랬다가 이런 식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또 약 40년 전부터 임박한 종말론을 계속 주장하고 오면서 교회의 충성과 헌금을 강조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알려져 있지 않아요. 이 문제들을 하나씩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이 1948년에 유대인들이 그 비행기를 타고 그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사야 60장 8절을 보니까 저 구름같이 비둘기가 그 보금자리로 날아오는 것 같이 날아오는 자들이 누구뇨,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가지고 비둘기가 비행기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이스라엘로 1948년에 돌아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과연 이런 해석들이 옳을까요? 제가 보기에는 이사야 본문은 이방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사야 60장 8절 12절을 읽어봐도 곧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사야 60장 9장부터 12절까지를 보려면 여기 쭉 이게 제가 나오죠. 제가 여기에
빨간 이 글씨체를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이방인들이 내 성벽을 쌓을 것이요 또 이는 사람들이 내게로 이방 나라의 재물들을 가져오며 그들의 왕들을 포로로 하며 섬기지 않는 백성 나라는 파멸할 백성들 다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여호와 하나님에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사야가 기록된 것은 BC 739년에서 680년 정도로 봅니다. 또 비행기는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만든 것이 1903년이었죠. 가만히 보면 2600년도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이 라이트 형제가 최초로 만든 것은 여객기가 아니었고요. 여객기가 상용한 것에 대해서는 1958년에 펜아메리카 항공사가 최초였다고 합니다. 또 바다를 건너서 국제적으로 여객기가 상용화된 것은 1960년에서 1970년입니다. 그러면 약 27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비행기를 타고 돌아오는 것을 예언한 것이 바로 그 구절이냐는 거, 비둘기라고 구절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비둘기가 비행기가 맞다면 이사야 이후에 비행기가 없었던 2500년 동안은 그 성경 구절을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이해해야만 했을까요? 그냥 모른다라고 해석했을까요? 자, 비둘기가 보금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귀환이라면, 자, 구름과 비행기의 보금자리가 이스라엘입니까? 자,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와 반때를 양육받으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에 나온 게 있습니다. 신천지 이만희 씨는 유재열 씨가 미국으로 가서 3년 반 동안 신학대학에서 공부했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두 날개를요. 은혜력교의 신옥주는 비행기를 타고 피지로 가는 것을 해석했습니다. 풍성한 교회 김성문 목사는 자신이 두 날개 프로그램을 뜻한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런 해석과 무엇이 다릅니까? 이런 해석들은 웃을 수도 없는 해석이에요. 열불에 대한 구원파 해석도 거의 만화 수준입니다. 다니엘 7장 8절에서 네 마리의 짐승을 얘기한 것은 세 마리의 짐승은 사자곰 표본이었고 네 번째 짐승은 다른 짐승과 달리 열뿔이 있었습니다. 이 네 마리의 짐승이 상징하는 것은 바벨론,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 분명합니다. 열뿔이 있었던 넷째 짐승은 로마 제국이 분명합니다. 성경에서 뿔이라는 단어는 권세를 말하거나 왕, 국가를 의미합니다. 자, 스갈에서도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자, 계시록 13장을 보니까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면류관이 있고 머리들에는 찬란한 이름들이 있더라. 그러나 계시록이 말하는 열뿔은 다니엘서와 다릅니다. 자, 다니엘서에서는 로마를 얘기했지만 계시록에서는 로마가 이미 나라를 구성하고 있었어요. 그 열뿔은 나라를 얻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2절 내가 보던 열뿔은 열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으로 더불어 임금처럼 권세를 일시 동안 받으리라. 자, 나라를 얻지 못했다고 돼 있어요. 유럽연합의 열뿔도 다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맞질 않아요. 다니엘서가 말하는 열뿔은 계시록의 시대적 상황과 다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열뿔을 지금의 어떤 특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 또 이 사도 요한의 요한계시록을 해서 2700년 3000년 뒤에 일을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자,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해서 짐승의 권세를 따르는 세상의 통치자냐 권세를 가리킨다고 하는 것이 옳고 시대를 초월해서 총체적인 반그리스도의 실체를 뜻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럽연합은 나라를 얻지 못한 열왕이 아니고 전부 국가로서 존재합니다. 로마도 당시에 요한계시록 당시에 국가로 존재하고 있었어요. 최근에 2000년 전후에 해당하는 유럽연합으로 해석할 어떠한 근거도 없습니다. 자,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러면 유럽연합 이전의 그 사람들은 성경으로 이걸 뭐라고 해석했냐고. 해석할 수 없었을 거 아닙니까? 자, 무엇보다도 유럽연합은 10개국이 아니라 27개국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를 비행기로, 두날개를 타고 가는 광야를 미국이나 피지로 해석할 수는 이 웃을 수 없는 이 해석들, 또 열불을 유럽연합으로 해석하는 것은 하나의 코미디에 불과합니다. 심지어 대형교회 목사들 중에서도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유럽연합이 창립되고 가입국가가 10개국이 되었을 때는 이런 주장에 미혹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27개국이고 그 가입한 국가와 민족은 로마 제국과 관련이 없는 나라도 많이 있습니다. 또 모든 국가가 구성되어 있고 그 목적이 유럽의 정치, 경제, 사회, 군사들을 이 면에서 공동적인 이익을 위한 연합단체일 뿐입니다. 하나의 단일 국가는 아니에요. 자, 계시록은 마지막에 이루어질 거는 사건만을 기록한 책이 아닙니다. 이러한 해석을 미래적 해석이라고 하는데 한쪽으로 치우치는 해석입니다. 성경은 어느 특정 시대와 특정 사건을 초월하여 모든 시대와 모든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의 주기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나와 있죠. 19절에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마태복음 24절에 32절에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을 다 이루리라. 그래서 여기에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가 뭐냐면 1948년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는 거예요. 그 세대주의 쪽에서요. 그래서 1948년에 한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거죠. 자, 이런 이 주장은 이미 대표적인 성경 오류로 널리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1948년 더하기 40년 해서 88년에 재림이 온다고 해서 안상홍이 하나님의 교회 쪽에서 이런 주장을 했던 거예요. 1948년 50년이라고 그래가지고 1998년 그래서 2000년에 종말이 온다는 것을 하나님의 교회도 이렇게 또 주장을 했고 제2 목사라고 하는 대형교회 목사도 이런 주장을 한다 해서 이단 시위에 몰린 적이 있습니다. 자, 어떤 사람은 1948년에다 70년이 한 세대다 그래서 2018년에 온다고 그랬어요. 한참 난리를 하다가 2018년이 지나가니까 더 이상 얘기가 없습니다. 또 한 목사님은 한 세대는 100년이다. 2048년에 올 것이다 라고 하는 K 목사님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분은 몇 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자기가 먼저 돌아가셨습니다. 자, 이 누가복음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요. 이거를 보시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그래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가지가 연하지고 잎사귀가 이것이 이스라엘 독립이다 이랬죠. 근데 누가복음에니까 이에 비유를 대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아라 이렇게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이라고 그러는데 모든 나무가 다 이스라엘이 아니니까 곤란해져 버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누가복음은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이렇게 표현을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어느 그 구원파의 한 목사님은 뭐라고 그랬냐면 이요한 목사님이죠.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은 서로 다른 사건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마태복음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고 마가복음에서는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럴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그랬어요. 세상 끝을 얘기한 것은 뭡니까? 마태복음밖에 없어요. 누가복음은 뭐냐? 어떤 때 이런 일이 있겠으면 이런 일이 있을 때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자,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성전에서 제자들을 이제 데리고 성전을 가서 보는 때
이제 제자들이 성전을 막 가리키면서 이제 설명을 한 거예요. 헤롯이 몇십 년에 걸쳐서 친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아름답고 몇 년에 걸쳐서 걸린 이 돌로 지은 그 성전이 다 무너진다. 어떻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얘기를 곧 꺼내질 않아요. 그러더니 제자들이 감람산 위에 갔을 때 조용히 와서 이릅니다.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신과 세상 것 때문에 무슨 일입니까? 마가복음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누가복음 어느 때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그래서 마태복음만 요 대답이 있습니다. 다 똑같은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 하늘의 천사도 아들의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왜 그러냐면 마태복음에서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는 아무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여기 신약 주석 시리즈에서 나오는 그 주석을 한번 볼게요. 보니까 이 티투스라는 장군이 AD 70년에 찾아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려요. 근데 아까 이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이 AD 30년에 예수님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세대 한 약 70년, AD 70년, 한 세대 한 40년 후에 로마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됩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은 돌과 돌 사이에 보물이 숨겨져 있다는 말을 듣고 돌을 하나씩 헐어내면서 성전을 완전히 파괴해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100만 명이 넘는 유대인들이 학살당합니다. 이런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자,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유대 역사를 보더라도 AD 70년에 로마 티투스가 예루살렘에 서들어와 수많은 유대인들을 죽인 사건이 실제로 있었고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다 압니다. 자, 그래서 이런 사건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이죠. 1948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이는 것을 보거든 그 멸망이 가까운 줄을 알라. 실제로 로마군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에워싸고 멸망을 시켜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단어가, 유대라는 단어가 지워져 버려요. 지도에서 없어져 버리는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게 21장 24절에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있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잡히라. 이런 성경 구절까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을 보면 24장, 마가복음 23장 쭉 이 세 가지 사건이 다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읽어보면 여기 직접 화법으로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고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는 조심하라. 여기에 너희는 몇을 죽이겠고 다 나와요. 여기서 너희가 뭡니까? 성경을 읽어보시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화법으로 너희라고 말하면은 얘기해요. 그 당시에 제자들이 실제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고요. 자, 이거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옥스퍼드 원어대전을 보니까 여기가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한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독립을 1948년에 해석하는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알레고리적 해석에 지나지 않는다. 자, 한 세대는 30년, 40년인데 자, 40년 지난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예루살렘이 멸망했기 때문이다 라고 옥스퍼드 원어대전에서 나와 있죠. WBC 주석도 똑같은 해석을 해요. 예루살렘 멸망은 그 세대가 경험한 것이었다. 자, 예루살렘 멸망과 잘 맞아 떨어진다. 밑에. 자, 여기 보니까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뭐 수없이 많죠. 뭐 곡과 마곡의 전쟁. 요새 이 인터뷰 유튜브에 가보면 뭐 이스라엘 그다음에 이란의 싸움, 그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거 수없이 막 도배가 돼 있어요. 그래갖고 전부 곡과 마곡이랍니다.
곡감하고. 그래서 근데 에스겔서를 가만히 보면 이렇게 됐어.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곳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그러니까 마곡은 지금 지역을 말하는데 곡은 왕을 말한다, 이런 그 주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곡과 마곡이라는 것을, 마곡은 지역이고 곡은 왕들을 얘기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라이프 백과사전에서도 그렇게 나와요. 그런데 이걸 보니까 로스, 요 아까 내가 이 성경지로 로스, 메색 이거 나오죠. 그러니까 로스가 뭐냐? 러시아다. 메색이 뭐냐? 모스크바다. 곡은 뭐냐? 러시아 지도자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게 지금 라이프 백과사전까지 나와요. 그래갖고 막 실존 인물과 막 연결시켜가지고, 뭐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다.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20장 8절에 보니까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마지막 최후의 그 전쟁, 이런 걸 얘기해요. 자, 그런데 AD 90년에 사도 요한이 7교회, 소아시아지에 있는 7교회에다 편지를 하면서 2000년 이후에 있을 지명과 인명을 예언했다? 이런 해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자, 그러면, 자, AD 90년에 그러면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베리칩을 예언해가지고 666이라고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설명들은, 정통신학에서의 올바른 성경학자들은 코웃음을 쳐요. 이게 지금 구원파에서 이런 것들을 가르친단 말이에요. 이게 종말론이에요, 구원파에. 이게요. 근데 성경에서는 왜 그랬을까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요.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순이, 그랬죠? 이거 여기 다시 읽어볼게요.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영어로 보니까 The number of his name입니다. 3인칭 단수 남성 명사를 썼어요. his name, 그의 이름의 숫자다라고 나와요. 여기에 그 사람의 수, 짐승의 수, 이 이름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베리칩이 뭐 이름의, 사람의 이름의 숫자입니까? 예? 짐승의 숫자예요. 자, 666에 대한 것은 이미 동영상에 옮겼습니다. 물질의 수가 아니에요. 그 짐승의 이름이요, 이름의 수입니다. 자, 구원파나 극단적 세대주의 음모론자들이 베리칩이 없을 때는 바코드, 뭐 컴퓨터, 은행카드라고 주장을 했고요. 어떤 사람들은 제가 고등학교 때 주민등록증이 나왔는데 주민등록증이라고 하는 주장, 이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또 미국이 베리칩을 강제화 합법할 것이다. 자, 대통령이 3번 바뀌었는데 아무 소식도 들리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이런 단체들에서 극단적 세대주의 단체가 생체칩, QR코드, 내비게이트 뭐 별의별 주장을 다 하고 했어요. 자, 이런 거 하고 있단 말이죠. 자, 이런 거를 왜 믿어요? 그래서 요새는 또 디지털 뭐 주민등록증이 나온다니까 또 디지털 주민등록증 666이라고 하는 주장들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에 있는 일입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문제가 우리나라에 있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의 이 디지털 주민등록증을 666이라고 그랬네요. 이런 필요가 없잖아요. 그 다음에 자, 이 666은 사도 요한이 AD 90년경에 밤모섬에서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7교회도 앞에 서신입니다. 1차적으로 이 서신문을 받은 7교회에서는 666이 무슨 의미인지 알았을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알파벳을 숫자로 환산하는 게마트리아라는 방법을 즐겨 사용했고요. 실제로 네로 카이사라는 이름을 계산하면 666이 됩니다. 실제로 어떤 사본에는 616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로 황제의 그 이름 라틴어를 히브리어로 입력하면 616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라틴어로 보면 네로가 아니라 네론이 됩니다. 네론, N자가 붙어요. 그 N자가 그 히브리어로 보면은 50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그걸 빼니까 61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1차적으로 그것이 맞다는 것이죠. 자, 이 황당한 자의적인 비유풀이를 제가 예를 드릴게요. 열불, 유럽연합, 666, 바코드, 은행카드, 컴퓨터 베리칩, 내비게이션, 생체칩, 적그리스도, 이스라엘 수상, 미국 대통령, 짐승, 뭐 글로벌 경제 시스템, WTO, 유럽연합의 슈퍼컴퓨터, 음료, 카톨릭, 자유의 여신, 기독교, 뭐
무화과나 뭐 이스라엘 독립, 뭐 동방의 군대, 중국, 러시아, 한국, 고까먹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이런 주장들을 계속해서 2000년 동안 이런 해석을 해온 것이 한 번도 맞은 적이 없어요. 자, 계시록은 AD 90년 소아시아 지역에 보낸 일복교회의 서신문입니다. 물론 과거적인 해석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1차적인 해석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계시록을 모두 과거적인 해석으로만 해석한다면 이 계시록의 예언적인 요소를 부정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모든 인류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성령의 유기적인 감동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이 과거적인 역사적인 기록을 또 이것을 무시해서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현재 어떤 특정한 사건으로만 적용시켜 갖고 임박한 종말론으로 주장했던 것이 이단들의 그 성경 해석이었죠. 상형수법이었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것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구원파는요, 스스로 깨닫는 구원, 배타적인 교회관, 그 다음에 임박한 종말론, 이런 것을 계속 주장해 왔습니다. 물론 수많은 이당성이 있지만요, 자, 스스로 자신이 깨달으면 이미 구원받았다고 가르쳤죠. 그래갖고 거듭나고 영적 생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자신이 판단한 그 구원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또 다른 교회는 구원이 없고 다른 교회는 성령의 역사가 없는 이방인이다. 결혼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배타적인 교회관을 가르쳤습니다. 심지어요, 구원파끼리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 성경을 짜집게 하고 비유풀이를 하여 음모론과 임박한 종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결국 구원파 교인들은요, 구원을 받은 자신들의 교회에서만 예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어떤 구원파 교인은 모든 징조가 다 이루어졌고 종말이 온다고 가르치면서 교회 건축과 수양관 건축을 하여 헌금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그래서 요즘에 많은 구원파 교인들이 빠져나오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제가 하는 상담소에서 옛날엔 신천지가 60% 이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천지보다 구원파 상담이 더 많아졌어요. 구원파가 상담이 상당히 많아지고 또 목사들이 나옵니다. 목사들, 전도사들이 구원파에서 나와요. 이런 예들이 많고 특히 30년 이상 구원파에 있었던 사람들이 구원파에서 나오는 일들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자, 그래서 자, 이 구원파의 이 종말론, 구원파의 구원론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인죄론만 문제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파의 종말론이 치명적입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가르쳐야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